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 너무나 반가운 분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전 포교원장이시고요. 부산 감노사 주지로 계시는 우리 해총 스님 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스님 저도 모르게 스님 소개할 때 우리 해총 스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요. 아유,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에 뵈니까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스님? 건강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요. 저희 BBS 불교방송 초대석 라디오 애청자분들 또 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 개묘년이 밝아왔습니다. 그저 가족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부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 1월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올해가 되기 전에 그 굉장히 바쁘게 그 겨울을 연말에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예, 부처님의 나라를 2번이나 다녀오셨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가셨습니까, 스님?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인도를 다녀왔는데 네. 그때 달라이라마 존자를 뵙고서 존자님을 7번 뵈는 걸로서 아마 이 생에서는 마지막 같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존자님께서 뭐 또 오게 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 시절 인연이 돼서 코로나 끝나고 작년이죠. 그러니까 네. 11월 10일 날 갔다가 네. 열흘 이틀 만에 오고 또 12월 10일 날 가서 12일 만에 왔으니까 23일간 정도 인도에 머물다가 부처님 나라 친근하고 사리 친근하고 달라이라마 친근하고 네.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 그 11월 달은 저도 기억이 있는 게 달라이라마 한국인법회 순례단 저희 BBS 불교방송에서도 아마 그 취재를 가고 따라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취재 가는 기자들한테 야 부럽다 무슨 인연이고 공덕이고 복덕이니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 다녀오셨군요 우리 스님께서. BBS 취재단이 네. 한국인 법회에 오셔서 취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저도 맞아요. 그때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정말로 한 10만 이상 모여가지고 법회를 보는데 네. 제가 달라이라마 존자를 한 9번 정도 친건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도로 생각하고 스님들과 신도님을 모시고 근 90명 정도 되죠. 열심히 기도하고 일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인도를 89년도에 처음으로 가서 부처님 성도하신 붓다가에 가서 신도님과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면서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간과 돈을 아껴서 안 올라고 그랬는데 잘못됐습니다. 스님으로서 일평생 부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또 부처님이 성불하신 곳, 설법하신 곳, 돌아가신 곳을 제자로서 안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해가지고 진참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부처님 제가 힘 닿는 대로 10번을 오겠습니다. 해고 10번 갔다 오고 난 후에 포교원장이 됐어요. 그래 포교원장하고는 갈 수 없으니까 끝내고 가기 시작해서 이번까지 네. 22번을 다녀왔습니다. 큰 홍복이죠. 예.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세상 모든 것은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도와 인연이 있는 분들이 또 그렇게 좀 갈 기회가 생긴다. 불자긴 하지만은 또 잘 못 가는 인연이 안 되는 분들도 있다 하는데 우리 스님께서는 예전에 그 자자 운자 큰 스님 손을 잡고서는 11세에 출가를 하신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평생을 정말 부처님 제자로서 살아오셨는데 자, 인도에 가셔서 그렇게 처음에 참여를 하시고 지금까지 수십 차례를 다녀오시면서 우리 불자님들께 뭔가 이렇게 딱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함께 가신 불자님들께도 그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도 그렇고. 근데 이제 세속에 살다 보면은 네. 그 결론적으로 삶 자체가 오용락을 위해서 살거든요. 그렇게 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아, 시간이 없어. 맞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네. 성자가 계시는 곳을 다녀온다는 것은 큰 홍복인데 전생으로부터 인연을 많이 지으면은 쉽게 가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쉽게 못 갑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불보살이 말씀하신 서원 내가 부처님이 계시던 곳 거기를 가야겠다 하는 서원을 세우면은 네.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과 돈이 허락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서원을 세우시기 바라고 불자뿐만 아니라 네. 일반 국민들도 네. 성자에 계시는 곳을 반드시 다녀와야지 인생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알고 사후에도 다음 생에도 어떻게 살겠다는 그 좌표가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서 권하고 싶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 나는 아직 인연이 안 돼서 그렇다면 오늘 해총 스님 말씀처럼 한번 서원을 세우고 예, 소원 세워야 이 됩니다. 새해는 내가 한번 인도 땅을 한번 가서 부처님께서 나고 어떻게 크시고 어떻게 출가하시고 어떻게 얼마나 드셨는지를 한 번쯤 마음속에 새겨보리라.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그러네 같네요. 포도원에 할 때는 음, 부처님의 생애를 한 번 내지 10번을 읽어보면은 네, 확실히 믿음과 신심이 납니다. 네, 꼭 부처님 생애뿐만 아니라 네, 부처님 생애를 습득하셨다면 예수님의 생애, 마음의 생애 또는 저기 알라신의 생애를 한번 다 한번 섭렵해 보시면은 전체 종교에 대해서 한 좋겠다 번씩 생각이 좀 들어요. 생각을 해보시고 알다시피 요즘 수포에나 백화점 가서 마음에 있는 물건을 사듯이 나의 인생을 좌표로 삼을 만한 성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아하. 반드시 골라야 됩니다. 음,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네. 반드시 자기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철두철미한 신심이 우러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그리고 이제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다녀오실 수 있었던 어떤 뭐랄까요? 우리 예전에 그 어디선가 한 60년대인가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을 이렇게 쉽게 나갈 수 있던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자원큰 스님께서 같이 좀 나가자 그랬는데 그게 좀 어떻게 되셨는 건지. 그게 제가 그때 대학 다니던 시절 60년대에 대학생 때, 예, 네. 자원 큰 스님이 외국을 많이 나가셨어요. 그 해외 진짜 활동 많이 그때 하셨죠. 특별히 효봉 노심도 다녀오셨고 그 청담 스님도 다녀오셨고 효봉 스님, 네. 동산 노스님도 다녀오셨는데 동산 스님, 네. 고암 노스님 네. 몇 분 안 돼요. 아. 근데 자원 큰 스님은 정말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또는 공산국가 모스크바라든지 중국까지도 네. 다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나 갈 때마다 시봉이니까 가자고 그래. 가자. 그래서 나는 그때 돈이 아깝고 아하. 시간이 아까워서 스님 안 갑니다 해가지고 오. 25년간 벨렸거든. 아. 그러니까 자운큰 스님께서 올림픽 치르는 해에 네. 큰 스님 방을 불러 나를 갔더니 네. 해총아 외국 좀 가거라. 스님 나 안 갑니다. 스님만 가십시오 했더니 네. 좀 계시다가 자운큰 스님께서 해총아 그게 아니야. 금생만 좋은 게 아니고 내생도 좋은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으셨다는 것. 자타카. 그것이 머리에 확 돌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망치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를 터득한 분. 금생뿐만 아니라 전생 그 무수한 세월을 흐르면서 살아온 것을 체험한 것을 하나도 기억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잊어버리지 않고 네. 계시는 분. 그래 메모리 왕이라고 그래 나는 호종 스님은. 메모리 왕이다. 메모리 왕. 아하. 그래서 부처님이 부다가에서 질침 깨닫고 난 연후에 천마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자가 깨달은 난 말씀 천상천하 12월 네. 12월 8일 날 새벽 3시에 새별을 보고 성불 하셨는데 네네네. 성불 하시고 나니요 천마디가 이상하다.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구유하였건만 망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증득하지 못하는구나. 증득이 체험이다. 네. 이 장소연 아나운서하고 지금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도 네. 만나가지고 하는 것을 체험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무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체험이라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 건가. 그것이 장원신이 말씀하는 그 도리야. 그래서 그때부터 가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1년에 한 번 내지 2번 많이 가면 3번. 그래서 불교 성지 네. 인도라든지 버마, 스리랑카, 라오스, 베트남, 저기 이 중국, 일본 네. 이런 몽골 다 좀 다녀왔죠. 티벳까지. 해초 스님께서도 예전에 그래서 떠나셨고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그때는 여건이 안 되던 시대에도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가셨던 신라 것처럼. 때는 많은 스님들이 몇백 명 가셨지만은 네. 정말로 돌아온 분은 몇 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험한 길도 네. 법을 위해서 위법망고하는 그 큰 심리의 뜻을 받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체험하는 것, 증득하는 것에 대한 말씀. 아마 불교를 공부하시고 불자로서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참 소중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네. 증득하는 것 깨어있는 상태에서 증득하는 것. 중요합니다. 네, 그것이 알겠습니다.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 부처가 돼서도 그게 있습니다. 그 전부 다 잊어버려요.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잊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또 그러죠. 그렇습니다. 자원근 스님께서 그렇게 자상하게 살피면서 그 무언가를 그 깨달음의 종자를 심어주기 위해서 참 두루두루 살피셨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우리 스님께서는 정말 자원 그 큰 스님을 40년간 시봉하신 걸로 워낙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큰 스님 하면은 우리 새해를 맞아서 우리 불자님들께 한 가지 더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면은 큰 스님 메시지를 어떤 걸 전해주시면 좋을까요? 자원 큰 스님을 43살 때 자원 네. 큰 스님 네. 그리고 나는 11살 때 통도사에서 만나 뵙고 정멸보공에서 3000배 절을 시켜서 네. 절을 하고 네. 이름을 받고 아. 30개와 보살계를 받고 하룻날 하룻밤 사이에 스님이 돼서 40년 만 40년을 스님 곁을 떠나지 않고 살면서 자원 큰 스님을 모시는 그 덕화로 국내의 큰 스님들 효봉 노스님, 네. 고암 노스님 네. 또는 저기 청담 큰 스님, 성철 큰 스님, 네. 향복 큰 스님, 네. 영암 큰 스님 또는 운호 큰 스님 네네. 등등 국내 스님을 많이 친근하고 특히 그 성문 불광산사 개창하신 성문 대사님, 네, 그 대만 불광산사. 그렇죠. 네. 그 스님하고 네. 틱낙한 스님 틱나탄 스님. 그리고 저기 이번에 친근한 달라이라마 존자도 다 자원 큰 스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큰 스님께서는 네. 버마에 계시는 종종 스님하고 자원 노 스님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 방을 내주시면서 네. 거기 있으라 할 때 나하고 같이 살기로 했는데 그걸 못 살고 가셨어. 그만 그래서 자원 큰 스님을 모시면서 그 모든 것 불교에 대한 것, 또 율 지키는 거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은 자원 큰 스님을 뵙고 자원 큰 스님이
내 무릎에서 돌아가셨어요. 열반하셨습니다. 열반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성은 원명하여 본무 생멸이라. 묵마야 명하니 서방일출이다 하는 말을 돌아가셨는데 네. 내가 따라 죽으려고 했더니 나는 먼저가 금강산에 열 테니까 기다린다고. 너는 좀 있으니까 좀 더 수행하고 포교하고 그리고 오너라 내가 맞이할 거마 그러시더라고. 우리 스님께서 그렇게 시봉을 하시다가 이제 어느새 그 어른 스님만큼의 나이가 세납을 되셨습니다.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제 생에는 오로지 자원 큰 스님을 시봉하고 오로지 수행과 포교로서 일념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정말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든지를 작년에 살았습니다. 몰랐어요. 그래도 오늘까지도 네. 부지런히 신심내고 수행하고 포교하니까 네. 하루하루가 그냥 짧아. 너무나 빨리 갑니다. 네. 그 어른 스님 모시고 그렇게 또 옆에서 약속한 대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한 대로 예, 정말 새끼손가락. 40년을 예. 그렇게 시봉을 하시고 그러는 와중에도 또 당신의 또 맞상자 스님과 이 사제의 관계를 또 이렇게 맺어주셨다고 들었어요. 나는 네. 우리 스님을 몰랐고 자원 큰 스님을 알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니까요. 손을 잡고 가서 네. 자원 큰 스님한테 맡겨서 네. 자원 큰 스님이 제자가 되는지 알았어. 아,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네. 나중에. 아하. 근데 자원 큰 스님이 상자가 한 10명 돼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상자가 네. 보배보자, 구슬경자, 보자 경자. 보경대, 종산대. 네. 자원 큰 스님을 따라서 봉암사 결사에 하면서 봉암사 주지를 했어요. 아. 그리고 청담 큰 스님 상자 도우스님 계셔. 네, 네. 두째 상자. 네. 그 스님은 도감을 보시고 아. 그 자원 스님 중이 거기서 봉암사에서 한 7명이 살았어. 대중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네. 역시 뭐 돌아가신 지광 큰 스님이 또 비구니 스님이랑 묘음 스님 묘엄 스님. 그리고 특히 저기 지금 저 동화사 해주고 계시는 의연 큰 스님 아. 그때 다 사셨거든. 그렇군요. 그때 하게 된 동기는 용성 큰 스님께서 도봉산의 망월사에서 38년도에 결사를 하셨어요. 부처님 법대로 살자. 네. 그때 이제 저기 한용원 스님의 맞상자 춘성 스님이라고 계셔요. 예. 춘성 스님하고 자원 큰 스님께서 참여를 해서 결사법을 배웠어. 그때는 청담스님이라든지 또는 성철스님이라든지 안 계셨어요. 아하. 그래 그 법을 받아 가지고 와서 1947년도에 봉암사에 결사를 대중을 모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때 청담 큰 스님 모시고 또 성철 큰 스님 모시고 이렇게 이제 여법하게 지낸 것이 조계종이 아마 근간이라도 관이 아니죠. 그래서 지간 큰 스님이 네. 결사 60주년 지간 큰 스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네. 그 총무원장 계실 때 60주년 행사를 봉암사 가서 대중이 한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서 그 60주년 기념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포교원장으로 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역사 속에 지금 한 분 한 분 저희가 법명만 들어도 아, 그 스님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함께 이 한국 불교를 중흥시킬 수 있는 근간을 만들었고 그 속에 우리 자원 큰 스님 계시고 그 밑에 맞상자이신 보경 큰 스님 계시고 그 옆에서 또 우리 시봉하시던 해총 스님 계시고 근데 보경 스님 네. 우리 은사심을 말씀하셨는데 네. 자원 큰 스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 본인의 상자로 안 하고 상자를 네. 들여놓으면은 만만치 않거든. 안 한 말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네. 자원 큰 스님의 맞상자 맞상자. 보경 스님을 스승으로 정해놓고 나를 일평생 데리고 있었지 않았나. 아하. 손자와 노스님은 관계가 가깝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자원 노스님의 팔을 비고 자면서 아침으로 깨어가면서 저녁에 잡아다가 재워가면서 하셨는데 네.
그 보경 스님 집안이 네. 43명이 스님이 됐어요. 아, 불연이 정말 예, 깊은 예 있습니다. 그런, 네. 공주 분인데 네. 그 친조카가 내내 그 일타 스님이에요. 아, 일타 예. 스님만 이름이 났지. 네. 근데 우리 보경 스님의 큰 형님 사남매거든. 네. 큰 형님은 그 스님 생활 잘했고 그 부인도 스님이 됐고 다 부인 됐어요. 네. 딸들도 됐고. 네. 그래가지고 영천 스님이라는 스님이 네. 그 도선사를 정화해가지고 주지하고 있는 것을 자운근님께서 청담심을 지려서 아. 그 저 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 해서 오늘날의 청담 스님 문중이 도선사 주지를 하고 있고 둘째는 보경 스님이고 셋째는 진호 스님이라는 스님이 종단 개혁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진호 스님이라고 네. 조계가 주지를 했어요. 그 집안들이 대단한 집안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집안에 출가 수행자 한 명 나기도 그게 쉽지가 않다는데 무슨 인연들이시길래 그렇게들 출가를 하시고 그렇게 모여서 함께 수행을 하시고 나라의 불교의 근간을 걱정하시고 불교를 중흥시키고 하셨는지 참 정말 진짜 대단히 우리가 복 많은 사람들이구나. 그분들이 계셔서 지금 현재 한국 불교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일타 스님 아버님도 네. 수독사에서 돌아가셨어요. 스님인데 그 정도로 다 전체가 머슴까지 스님이 됐다 그래서 한 50명이 됐다고 그래요. 따져보면 네. 그렇게 따지면. 야, 제 얘기 듣다 보니까 뭐 한 3박 4일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잡고서는 우리 스님의 그 한국 불교 근대사를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래 들어서는 네. 한국 역사를 아는 분이 나만큼 아는 사람 없지. 맞습니다. 예, 예. 직접 생생하게 보신 다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네. 예. 자운 큰 스님 하면은 뭐 제가 여기서 스님들을 모시고서는 그 인터뷰를 할 때 그 스님들 그 양력을 소개를 하다 보면은 전계대화상으로서 자운 큰 스님께 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자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한국 불교에 있어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신 분. 지금 무관 스님이 조계종 네. 전계대하상인데 네. 지관 큰 스님으로부터 전계를 받은 그런 이 제자가 전계대하상이고 나도 지관 스님으로부터 전강과 전계를 받아서 하고 있고 네. 내 상자가 해인사 율주 경성 스님인데 아, 예. 경성 스님이 왔다 가셨어요. 두차 상자인데 네. 그 스님도 이제 요번에 문강 스님이라든지 네. 그 쟁쟁한 박사심녀들 모셔가 5사람이 해인사에서 전계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 해총수님 모시고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이렇게 열정적으로 포교를 항상 한결같이 하시고 한결같이 수행하시고 항상 정법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좋다, 너무나 기쁘다.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것은 네. 불제자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의무입니다. 지금 보면은. 왜 그러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6년 각국 끝에 부처님을 이뤄가지고 네. 편히 계신 게 아니고 음. 편히 계신 게 아니고 45년간 전법을 하셨죠. 포교하시다가 네. 돌아가셨거든. 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고해 중생에서 건져야 되겠다는 그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네. 돌아가실 때까지 포기를 하셨으니까 부처님 제자 특히 스님은 더 말할 거 뭐 있겠습니까? 네. 수행과 포교를 정말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스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저희 또 제가불자로서의 마음을 한 번 더 정리해 제가불자도 보도록 그거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네.
네, BBS 불교 방송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대한불교조계종 전 포교원장이셨고요. 그리고 부산 감노사 주지 소임을 맡고 계시는 해총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 저희가 TV는 이렇게 자막을 통해서, 그리고 라디오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걸로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 올렸는데요. 솔직히 소개를 못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워낙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불교신문에도 또 승만경 관련해서 강의하고 계시고, 또 부산 여성신문에도 칼럼 쓰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여성신문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는 경전에 나오는 문구라든지 시대적인 것을 감안해서 네. 세 종류로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스님께서는 워낙 일찍부터 이 언론을 통한 포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요. 전에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불교 방송을 세우신 그 장상문 거사님과도 굉장히 또 인연이 깊으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인연 깊으시죠. 네. 그리고 대원의 그 전면 사진도 내가 나왔는데 네, 계실 네. 때 그 장상문 저희 초대사장님. 장경호 회장님이 네. 아버님이 되시죠, 장경호 장경호 회장님이 고사님께서. 네. 부산에서 목공장 하실 때 네. 감노사 60년대에 큰 불사를 해주셔서 극락전을 질 때 네. 지어주셨어 지금도. 네. 그래서 자원 큰 스님하고 아주 인연이 두터워서 제가 서울 살 때 60년대에 네. 자원 스님 모시고 서울 그 미아리에 그 보성사라는 주지를 하고 있을 때 네. 그 316 빌딩을 지은 네. 그 김두식 그 회장님하고 네. 그분이 저를 지어줘서 음. 내 주지라고 자원큰 스님께는 조실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남산을 한 바퀴 돌면서 지금 대원정사 진 자리에 네. 아무것도 없을 때 대원정사도 장경호 고사님이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창건을 하셨죠. 쉴 때 네. 자원큰 스님께서 앞으로 이 자리가 좋은 자리다. 아하. 그리고 용산이 한국의 중심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장경호 회장님 거기다가 바로 저를 친 거야. 그리고 그 자원큰 스님께서도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잖아. 그 장경호 회장님한테 내가 네. 있을 때 네. 이제 의원신님이 총무원장 할 때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의원신한테 말해가지고 불교 신문 있어도 네. 불교 방송국이라 TV가 없다. 그런 용어 하라. 네. 해가지고 장경호 회장님하고 맞아가지고 그때 30억을 내셨잖아. 네. 그래가지고 하셨죠. 불교 방송국 또 텔레비는 늙게 됐지만 그때 불교 방송을 만들었어요. 그때 저는 동국대학교 다니면서 그 미디어가 얼만큼 중요한 건가 시대적으로 네. 앞으로 미디어 시대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같이 불교학과 다니는 김인수 그분을 발탁해서 내가 앞으로 여유가 되면은 졸업하고 나면 이제 불교신문을 만들 건데 당신이 편집국장을 만들어달라. 아하.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여가로 좀 공부 좀 해달라 해가지고 89년도에 대한불교신문을 창간하면서 그 사람을 국장으로 해서 조계종 최초로 공모 네. 공채를 해가지고 신문기자를 20명을 뽑았어요. 아하. 그때 이제 불교 신문은 8면인데 우리는 12면으로 갔습니다. 네. 예, 근데 그때는 불교 신문이 기관지지 네네. 독자로부터 국민으로부터 홍보받을 수 있는 신문이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는 포교지로서 네. 만들겠다는 그런 뜻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자원 큰 스님께서 장경호 회장님한테 말씀한 걸 들어서 내가 네. 그래가지고 불교 방송이 만들어졌고 대원정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원 큰 스님하고 장경호 회장님하고는 큰 불교의 미디어 핵심을 일으켰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생각을 하고 포교의 방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신 분들이 바로 또 그분들이었다라는 그러면 생각이 드네요. 오늘날 알다시피 장경호 회장님의 네. 아드님이 저기 이 분황사를 모방해가지고 지금 네. 경주에 얼마나 졌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장경호 거사님께서 네. 그 기토 또 토대를 만드시고 그 위에서 이제 장상문 거사님이 저희 불교 방송의 초대 사장으로서 방송국을 이렇게 또 만드시고 우리 근데 스님께서 사실은 그 전에 포교 현장 하실 때 예전에 저희 좀 출연하셨던 그때 문화부장 하셨던 진병 스님이 예, 진명 스님, 예,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우리 분이죠. 그분. 예, 해총 스님 포교 현장 하실 때 정말 청년 포교를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다. 우리 스님께서 정말 열심히 해주셨다라는. 청년 포교 많이 했고 음. 또 지금 이기영 회장이 지금 체육회 회장 아닙니까? 네네네. 아이오스 위원이고 네. 그분도 다 내 제자예요. 아. 내가 이름을 보성이라고 이분 줬거든. 아. 그래, 체육인 불자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분을 회장시키는 바람에 오늘날에 그분이 참 우뚝 섰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어린이 포교도 그렇지만은 네. 특히 네. 전라도 지방이 불교가 없잖아. 네. 그래서 내가 전라도에다가 포교 현장하면서 집중적으로 포교를 했기 때문에 전라도가 앞으로 어느 도보다도 잘 살 겁니다. 불교 신자가 눈떼같이 물어나거든요. 요 하엄사라든지 송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해 주시기 때문에 예. 또는 금산사라든지 네, 두루두루 정말 전국이 불국토가 되는 그날 전 세계가 부처님의 어떤 법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믿든지 간에 제대로 믿고 제대로 청정하게 믿고 가는 거, 그런 세상이 불교는요. 정말 필요한 것 불교를 위해서 같아요. 있는 게 아니고 네. 국민과 백성을 위해서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음. 어느 곳에 간다 하더라도 다 잘만 믿으면 꽃이 피을 수 있어. 인도가 망한 것도 네. 나란다 대학을 불살지르고 하는 바람에 지금 못 살았기 때문에 인도 문광부 장관도 불교를 잘 믿어야지 인도가 재단한다는 걸 일찍 알았어요. 그래서 불교를 많이 발전시킵니다. 고속도로도 놓고 네. 인도의 성지가 고속도로가 됐습니다. 지금 20년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가보시면 놀랍니다. 그렇죠. 인도가. 뭐 저기 법정 스님 인도 여행기 쓰셨을 때만 하더라도 다녀오신 거 보면 정말 험난하게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인도를 네. 도와주는 분들은 네. 세계적으로 불교인들이야. 인도 국가의 정시로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을 비롯해서 네.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또 유럽 네. 들도 다 부처님 친근하러 답사하러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관광 수입으로서 인도를 먹여 살린다는 거야. 그래서 중점적으로 최고의 불교를 대접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성 전 총무원장님도 예. 그 상월결사에서 상월결사에서 네. 43명이 지금 맞습니다. 좀 43일간 지금 도보 네. 행렬 안 합니까? 맞습니다. 그거 너무 잘하는 거거든요. 예,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불교가 떨어져 있는데 그걸로 해서 불교 중흥을 일으키고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불교가 이렇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과시하는 겁니다. 거기 많이 도와야 될 겁니다. 아마. 자성 큰 스님이 잘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인도 순례를 많이 가기는 하지만 사실 거기를 정말 부처님 때처럼 걸어가지고서 한 발 한 발 그렇게 정말 긴 기간 동안 순례를 한다는 거 아마 혼자서 가기도 좀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도 좀 어려웠지만 현대에도 그렇게까지 그게 여여한 길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8명이 가지 않습니까? 네. 나도 가려고 그랬더니 자신이 없어. 45일간 내가 못 걸어. 그래서 포기하고 예, 갔다 왔습니다. 먼저 다녀오셨군요. 먼저 예비하고 오시고. 그거 참 잘하는 겁니다. 그건 거국적으로 거종단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도 아마 인도 아까부터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할 텐데 우리 스님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 왜 불자가 그렇게 성지순례에 나서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강조를 해주신다면은. 그 부처님을 의지하고 네. 부처님 법을 의지하고 스님네를 의지하고 스님뿐만 아니라 신자까지도 말하는 겁니다. 네. 스님이라는 것은 네. 그거의 근본이 부처님 나라 인도에 지금도 계십니다. 그 현지를 답사함으로써 확고부동한 신심이 우러난다. 그러면 일평생 사는데 아무 장애가 없고 소원 성취가 된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웃이 행복해지고 나라가 행복해지고 세계가 행복해지면 그대로 그게 불국토야. 뭐 불교가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려 하는
옳은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일 처음에 설법하신 노견에서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그게 최고의 진리예요.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세세생명도록 행복할 겁니다. 막. 아까 말씀하신 또 불망지 말씀을 예, 하셨는데요. 혹시나 우리가 아직은 지혜가 완전히 닦이지 않아서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한 번 만났던 법문, 한 번 만났던 부처님 성지 모든 것을 아마 우리의 진짜 이 유전자는 다 기억하고 있을 거고 전생을 하더라도 또 기억하고 있을 거고 그게 그런 생각이 부처님 드네요. 말씀이에요. 그게 왜냐면은 한 번 지어놓은 업은 네.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더라도 네. 세 가지는 못 하신다 그러잖아. 지은 바 업은 반드시 받아야 받고 된다. 그리고 인연 없는 중생은 구할 수 없고. 제도할 수 없다. 네. 아, 우리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떻게 살고 있나 한 번 또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요. 해야 됩니다. 인생 네. 짧아요. 네. 예.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그 올해 2020년 3년도 초에 한 번씩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우리 해청 스님 모시고 말씀 들으면서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께서 포교라는 것이 수행이고 수행이 포교다 그런 말씀도 하셨던 기억이 나요. 포교원장 할 때 지간 큰 스님이 추천하고 종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승인을 해주셔서 그 답례로서 네. 처음도 포교, 중간도 포교, 마지막도 포교. 네. 그래서 슬로건을 포교원 슬로건을 처음으로 수행이 포교고 포교가 수행이다. 네. 알다시피 인도를 발전시키고 부처님 법으로 평정하게 산 아쇼카 대왕이 14살 된 니그로다 전 어린 사미가 위를 보고서 아쇼카 대왕이 발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을 하고 불교 국가로 만든 것이 아쇼카 대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가 얼만큼 중요한가. 다시 말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로 뭐야? 포교다. 포교를 하기 위해서. 포교가 뭐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수행과 포교를 하나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듯이 바로 불제자는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출가 수행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제가자들까지도 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포기할 것인가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새해 참 들으면서 아 정말 제대로 잘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고 또 발심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스님. 선생님 저희 비배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인데요. 항상 나오시면 저희가 여쭤보는데 이 살아가면서 내 삶의 나침반이 되어준 스승이나 부모님 또는 도반 또는 뭐 부처님 그 많은 것들을 품고들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봅니다. 우리 해총 스님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전부를 하면은 어렸을 때 길러주시고 공부 가르쳐 주시고 부처님 법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자자 운자 대율사님을 생각이 납니다. 내 인생의 그분은 한 사람. 해총 스님의 전부라 생각하고 그 큰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운 큰 스님. 대율사님. 네, 스님 외람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셔서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중간에 좀 괴롭다. 좀 이 궤도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근데 어린 시절에 한 500명 스님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네. 그냥 젖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생활이 그냥 한 번도 외부 생각을 해본 역사가 없고 인도에 가서 다람살라에 가보니까는 네. 어린 스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들 가사도 하고 내가 용돈도 많이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네. 그 어린 제자들이 하는 걸 보니까 과거에 해총 스님이 생각나요. 근데 뭐니 해도 발언문에도 있습니다. 이산 해원조사에 보면은 동진출가 동진입도
어릴 때 출가해야만이 공부를 해가지고 많은 중생들한테 부처님의 법을 설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지금 늦게 들어와서는요. 네. 부처님 은혜 못 갚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출가해가지고 일찍 배워가지고 일찍 포교의 전선에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해총 스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 바로 자자 운자 우리 큰 스님이셨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전 포교 현장이자 부산 감로사 주지이신 해총 스님 모시고 오늘 함께했습니다. 새해 벽두에 이렇게 스님 모시고서 말씀드리니까 올 한 해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렇게 네. BBS 불교 방송에서 초대해 주셔서 네. 너무 고맙고 영광스럽습니다. 아, 무슨 그런 말씀. 정말로 불교 방송이 네. 잘 돼서 모든 국민들한테 가정가정마다 마음 부처님 말씀이 전해져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불교 방송을 통해서 깨달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네. 불교 방송 많이 이용해 주시고 특히 만공회에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네. 만공회가 잘 돼야지 네. 불교 방송이 잘 되고 불교 BBS가 잘 돼서 많은 국민들한테 행복을 심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어른 스님께서 항상 저희가 필요하다고 SOS를 하면은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와서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항상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스님.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수연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광명지는 오마무까바 이로차나 마무드라 많이 받은마 주바라 보라바르타야 발일체 업장 근변 특성동 도다라니 나무 아미타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야따 아미리도 바비 아미리다 시땀바비 아미리다 비가란제 아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기다가레 사바하 아미탑을 종자지는 옴바지라 다른 마허리 옴바지라 다른 마 옴바지라 다른 마허리 계묘년에 불교 방송가 BBS TV를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하시고 유막에서가 계시던 바이살리를 제일 사랑하셨습니다. 그 바이살리는 대림종사라고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기거하시면서 정말로 유마가사를 제도하셨고 안마팔리라는 기생 여인을 제도하셨고 거기서 최초의 비구니 스님을 되게끔 허락하신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16개국 가운데에서 빠찌국이라 하는데 그 나라를 제일 부처님이 좋으셨습니다. 2600년 전에 공화국 제도를 실현한 것이 세계 최초의 공화국입니다. 부처님은 공화국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성 타파라 해가지고 오늘까지 하고 계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 씀씀이 말하는 것, 행동거지 하나하나인 것, 물건 하나하나 쓴 것이 좋겠으면은 그것이 높은 사람이고 그것을 잘못 쓰면 낮은 사람이라 해서 태어날 때부터 고아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바이살리를 떠나시면서 바이살리를 하염없이 바라다 보시니까 아란존자가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왜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하니까 그래 내가 바이살리를 사랑했느니라. 공화국 제도를 가지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것이 부처님의 뜻 아니겠느냐 해서 쳐다보시면서 아란존자가 큰 코끼리가
뒤를 들여다보고서 하염없이 바라다보던 그 모습을 상상할 때 꽃비가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곳을 떠나셔서 열반지에 이르셔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무상하다. 쉼없이 흘러 늙고 병들어 죽으니까 부지런히 공부하라. 쉴 사이 없다. 법등면 자등변해라. 부처님 가르쳐주신 법을 의지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수행, 공부, 포교할지언정 그 어떠한 믿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 법 그리고 자기 마음을 믿어서 수행과 정진을 게을리하지 마라. 무상한 줄 알고 부지런히 해라. 지금밖에 없지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다. 그런 연고로 오늘 지금 부지런히 정진해서 많은 중생들한테 이익을 주는 불자가 되거라 하는 법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BBS TV, BBS 방송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불본 받는 것을 큰 기쁨으로 사시고 항상 부처님 법을 의지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